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를 본문으로 하는 언약의 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언약의 책 10번째 시간인데 대신윤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 윤리라고는 했지만 이제 지난주에 대인윤리 그렇게 했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대신윤리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뭐 사실 윤리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2장 마지막 본문을 오늘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23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두 가지로도 묶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당시는 농경 사회니까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거나 포도원을 해서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거나 올리브를 따서 올리브 기름, 올리브유죠. 올리브유를 짠 다음에 그 가운데서 일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소출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 그리고 너희의 맏아들들 그랬으니까 이제 너희니까 이 집도 맏아들, 저 집도 맏아들, 너희 모든 이스라엘 가정의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 직전과 직후에 초태생 규례라고 해서 우리가 몇 차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자세하게 오늘 다루지는 않을 텐데 이미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맏아들을 바쳐라 하는 내용, 또 맏아들만이 아니고 소나 양 같은 짐승의 경우에도 첫째로 태어나는 새끼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래서 제물을 어떻게 바쳐야 하느냐, 그 다음에 첫째 태어난 사람 가운데 첫째 태어난 아들, 짐승 가운데 첫째 태어난 새끼는 하나님 몫이니까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사체는 먹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 이제 세 가지 내용인데 이제 앞에 두 개 내용을 이제 합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두 개. 소출 중에 얼마를 드리는 것과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나오고 세 번째로는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아마 뭐 거기에는 병들어서 죽거나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제물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제물이 나오죠. 첫째로는 이 곡식 종류죠. 곡식, 과일. 그래서 뭐 밀이 됐든지 보리가 됐든지 이쪽은 이제 쌀을 안 먹으니까 밀이나 보리 같은 곡식, 포도주, 또 올리브 기름 이렇게 이게 이제 주된 그쪽 지역의 주된 생산물이거든요. 농산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출을 얻었다면 그 가운데서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시간에 후히 드리는 생활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 또는 처음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처음 태어난 짐승의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대표의 원리라고 그래요. 대표의 원리. 그러니까 곡식 익은 것 가운데 얼마는
전체 추수한 곡식의 대표예요. 추수한 전체 곡식의 대표로 그 중에 일부를 드리는 거고, 빚은 포도주 전체의 대표로서 그 중에 일부를 드리는 거고, 올리브 기름 짠 전체 양 가운데 일부를 그것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본문에는 얼마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를 드려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이어지는 29절과 30절 그리고 성경 전반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감안하면 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처음 추수한 것, 포도주를 빚어서 제일 먼저 나온 것, 올리브 기름을 짤 때 제일 먼저 받은 것,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는 없지만 제가 한글 성경들을 쭉 찾아보니까 두란노 온누리교회 쪽에서 나온 우리말 성경이 이 부분을 이렇게 변형했다고 해야 될까? 추가해서 번역을 했는데, 너는 처음 익은 열매와 처음 짠 즙을 드리는데 시간을 끌지 말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곡식 가운데 얼마인데 그 얼마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처음 추수한 곡식. 포도주 빚은 것, 올리브 기름 짠 것 중에 얼마라고 했지만 어떤 것이냐? 포도주 빚어서 제일 처음, 말하자면 병에 담는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병. 올리브 기름 짜서 담은 제일 첫 번째 병.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상으로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곡식도 첫 번째 추수한 것, 포도주도 첫 번째 받은 것, 올리브 기름도 첫 번째 것, 그리고 사람의 자식도 아들도 첫 번째 아들, 맏아들, 짐승의 새끼도 첫 번째 것. 그래서 묶으면 사실 다 같은 종류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첫 번째는 대표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첫 번째 것을 자신의 것으로 요구하시느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여러 차례 살펴봤어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내려진 재앙이 애굽에 처음 난 사람, 처음 난 짐승을 죽이는 재앙이었잖아요. 그래서 원칙대로 하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처음 난 아이와 처음 난 짐승 새끼는 다 그 재앙을 통해서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맏아지들과 이스라엘의 이제 짐승은 맏배, 보통 이제 처음 배에서 나왔다 그래서 맏배 이렇게 하는데, 장자와 짐승의 맏배는 안 죽고 다 살아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장자와 맏배는 하나님이 그건 내 거야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초태생 규례는 유월절 10번째 재앙과 유월절 출애굽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는 모든 땅 안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 곡식이 됐든 과일이 됐든 뭐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 사람 그리고 짐승까지도 첫 번째 것은 다 내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 동양 쪽에는 특별히 강한 뭐 장자 선호 사상 뭐 이거하고 뭐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뭐 똑같은 건 아니고 유래가 다르니까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해서 이 초태생 규례가 만들어진 거고, 지금 이 내용은 그 초태생 규례를 확대시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너희가 가진 것 중에 첫 번째 것, 다른 말로 해서 너희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내 거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쓰다가 남은 찌끄러기, 튼튼한 놈들이 있는데 비실비실한 놈,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잘못된 태도고, 첫 번째이고 그리고 제일 튼튼하고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9절 자체에는 처음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말 성경에 처음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처음이라는 내용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요 29절은 처음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본문을 변형시켜서 처음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지, 사실 히브리 원문에는 29절에 처음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 전체에 나오는 초태생 또 예물에 대한 그런 규정들을 감안할 때 29절은 30절 그 뒤에 나오는 30절 내용과 마찬가지로 처음 것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난 것을 바치라는 내용이 예를 들면 출애굽기 23장에 가면 또 나와요. 23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출애굽기 34장 26절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의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똑같은 내용이죠. 잠언 3장 9절도 너희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라.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후의 드리는 생활할 때 1번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헌금인데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공경한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이든 헌물이든 예물을 드리는 이 행위는 곧 하나님을 공경해 드리는 행위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서 일부를, 얼마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조건을 다셨죠. 뭐예요? 나를 공경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나에게 가져오려면 어떤 걸 가져와라? 처음 난 것 갖고 와라. 처음 난 것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걸로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이해해야 뭐 예를 들면 구약성경, 우리가 가진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 1장 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구절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들이 아우 이거 뭐 맨날 흠 없는 거 골라야 되고 흠집 있는지 뭐 어디 다리는 저는지 뭐 가죽이 긁혔는지 귀가 찌그러졌는지 이런 거 언제 다 일일이 다 살펴서 흠 없는 걸로 드려. 그냥 대충 드리면 되지. 뭐 꼭 좋은 것만 골라서 드려야 되나? 그냥 어차피 불 태워버리는 거 그냥 대충 아무거나 갖다가 재단에 불 살라서 드리면 되지. 어차피 태워드릴 건데 뭐 그렇게 좋은 것만 찾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아무렇게나 드리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가 너희 아버지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어디 갔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아니니까 뭐 짐승을 가져다 드리고, 물론 뭐 추수감사절 이럴 때는 이제 뭐 사실은 드린다는 개념보다는 장식한다는 개념에서 뭐 과일 같은 것도 갖고 오고 그러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잘 골랐다가 따로 놔뒀다가 주일 되면 와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건 헌금이잖아요. 돈이니까. 그러면 돈도 그냥 지갑에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꺼내서 드리지 말고 내 지갑에 있는 돈 중에서 골라서 제일 빳빳한 거, 제일 새 거, 상태 제일 좋은 걸로 골라서 드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전 세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헌금 드릴 때 일부러 은행 같은 데 가서 새 돈으로 신권 달라고 그래서 새 돈으로 드리든가, 신권을 구할 수 없으면 헌금으로 드릴 돈을 다리미를 이렇게 빳빳하게 다려서 드리든가, 그런 어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뭐 꼭 신권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헌금 안 받아, 그 얘기가 아니에요. 드리는 자로서의 우리의 공경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유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지체하지 말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자원해서 내 마음에 정해서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하반절하고 30절을 보면 이번에는 사람의 첫째, 짐승의 첫째를 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근데 여기 이제 뭐 다른 내용은 특별히 얘기할 건 없고,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양이나 소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서 드릴 수 있는 짐승이니까 여기 양과 소만 나오는데,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초태생 규례 다룰 때 예를 들어서 나귀가 나왔어요. 그럼 나귀의 첫 새끼도 하나님 건데 나귀는 제물로 바칠 수 없는 짐승이에요. 그럼 나귀를 어떻게 바쳐야 되느냐? 그 나귀의 첫 새끼와 다른 양의 첫 새끼를 바꿔서 교환해서 그 바꾼 양을 가지고, 뭐 양도 어차피 첫 새끼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이 경우 이제 바꾸는 양이 항상 양의 첫 새끼는 아니었겠죠. 근데 양의 새끼 중에 상태 좋은 거 하고 나귀의 첫 새끼를 바꿔서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든가, 뭐 그렇게 할 생각이 없으면 그 나귀의 첫 새끼는 목을 꺾어서 죽여라 이러죠. 왜?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사람이 그 나귀를 쓸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소유의 나귀를 사람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건 허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를 인간이 마음대로 쓰는 건 안 되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죽여라. 요 부분은 나중에 이제 뭐 한참 뒤가 되겠지만 레위기 27장에 가면 하나님께 아주 바쳐진 물건은 죽여라. 사람의 경우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 가능한 양이나 소의 첫 새끼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새끼가 나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그거 죽여서 제물로 바치지 말고 최소한 7일 동안은, 일주일은 어미와 새끼가 같이 있게 해주고 8일째 되는 날 잡아서 제물로 바쳐라. 뭐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 뭐 7일 동안 애미하고 같이 두나,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바로 바치나, 뭐 그게 뭐 큰 차이가 있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말하자면 어차피 제물로 바쳐질 짐승이지만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좀 잠깐이라도 일주일이라도 같이 있을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의외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소, 양, 뭐 죽이고 잡아먹고 제물로 바치고 뭐 어떻게 보면 좀 야만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배경 속에서도 이런 동물과 그리고 동물뿐이 아니라 식물까지도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이 종종 나와요. 한 10년도 지난 것 같은데 제가 화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책 제목이 화예요. 근데 누가 쓴 거냐면 틱 나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제 기억에는 지금 정확하겠지는 않은데 그 부처의 직계 후손이라고 그랬던가 그 달라이 라마의 후손 부처의 후손이었다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틱 나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인도 계열이겠죠. 그 사람이 이제 불교 쪽에 유명한 지도자인데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어떻게 우연히 이제 화라는 책을 제가 보게 돼서 봤는데 거기 조금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뭐냐 하면 보기 쉬운 일은 아닌데 가끔가다 이렇게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다 보면 짐승을 실은 차가 지나갈 때가 있어요. 닭 가득 실은 닭장차 또는 소나 돼지 실은 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있는데 보면 이게 이제 운송하는 거기 때문에 뭐 사람처럼 뭐 편한 좌석 만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잖아요. 우리를 차에다 싣고 가는데 짐승한테는 그렇게 그런 상태로 이렇게 뭐 잘 단둘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우리째 트럭에 실어서 방치된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굉장히 짐승한테는 큰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말하자면 짐승의 어떤 심리와 그런 것들을 배려하지 않고 막 폭력적으로 함부로 막 해서 그리고 도살해서 나온 고기를 먹는 게 인간의 몸에도 좋지 않다는 거지. 닭이나 뭐 계란 얻기 위해서 또는 조금 키우다가 이제 치킨 하라고 팔잖아요. 조그만 새끼들. 그런 것들 우리도 닭을 키우지만 닭장 안에 두고 키우잖아요. 근데 대규모로 할 경우에는 그냥 닭이 한 마리 거기 들어가면 뒤도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거의 고문 받듯이 이렇게 앉아서 먹고 싸고 알 낳고 이런 상태로 독방처럼 만들어서 키운다고요. 그리고 밤낮 없이 불 켜서 잠 못 자게 하고 항생제 같은 거 들어가 있는 사료 먹게 하고 뭐 딴에는 배려한다고 음악 계속 틀어놓고 이러면은 사실 죽이기 전에 스트레스로 죽어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은 짐승 고기를 먹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독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짐승을 사육하고 죽이고 그 고기를 먹는 부분도 사실은 배려해서 그 짐승들이 편하게 있다가 죽을 때도 그냥 편하게 순식간에 이렇게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이제 써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과 성경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같지는 않아요.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에게 어차피 죽여서 제물로 바칠 짐승이긴 하지만 막 태어난 새끼가 엄마랑 일주일 동안은 같이 있을 수 있도록 새끼를 낳은 엄마가 자기 새끼와 일주일은 같이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8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7일과 8일.
그래서 성경의 숫자들이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데 7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7일째 되는 날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여서 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달력을 보면 7일 단위로 넘어가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에는 쉬어라. 그래서 이 7일 단위가 어떤 뭐랄까 이 세상의 시간의 흐름의 기본적인 단위로 돼 있고 8일은 소위 말하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말 안식일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순서로는 1, 2, 3, 4, 5, 6 그리고 7 그리고 8 이러니까 이제 8일이지만 사실은 7일 단위로 가면 8일은 1일인 거죠. 7일 다음에 새로 시작되는 그 다음 7일의 일 첫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7일은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로 마감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완전수고 8은 새 창조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끝났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6일 동안의 창조를 완벽하게 끝냈고 이제 더 이상 손댈 게 없어 해갖고 7일째 쉬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애프터 서비스 수리를 하는 거예요. 그 수리를 하는 것이 8일째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돼요. 그 8일이 주일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망가진 인간을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마무리하신 날이 8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은 7일을 지키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8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8일이 주일이에요. 7일은 안식일이고. 그리고 신약에 가면 이제 그 8일 안식 후 첫날 8일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날이 주일이다라는 것이 이제 7과 8 사이에 대한 의미를 잘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8일이 이제 구약이 7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다라고 한다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8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 되는 거고 이 8일은 구약에도 종종 등장을 해요. 역시 재창조의 의미를 가진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도 그 8이에요. 그래서 새끼가 태어나면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새로이 시작되는 8일 날 바쳐라.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할례 며칠째 줘요? 8일째 줘요. 7일 동안은 놔두고 8일째 되는 날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할례를 지켜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질병 때문에 진 바깥에 나가서 살다가 병이 나아서 진 안에 들어올 때도 어떤 의식을 거치느냐? 7일 동안 그 의식, 뭐 씻는 의식, 털 몸에 있는 털 밀어내는 의식 이런 전체적인 의식을 하고서 8일째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은근히 이 8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 날은 재창조의 날,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7일과 8일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에 나오는 7일과 8일의 의미를 좀 기억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요런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큰 의미가 있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 당시에는 이렇게 7일, 8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동물들에 대해서도 이런 기본적인 배려를 하는 것, 뭐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신명기 20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 그냥 성경들을 쭉쭉 읽어 나가면서 이런 내용이 나와도 뭐 이런 게 있네 이러든가 아니면은
뭐 이게 뭐야 그러면서 넘어가겠지만 이런 측면에서 성경을 보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당신들이 한 성읍을 점령하려고 둘러싸서 공격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있는 과일 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은 따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나무를 찍어버리지는 마십시오. 들에 있는 나무가 원수라도 된단 말입니까? 어찌 그 나무들을 포위하겠습니까? 자, 전쟁을 하는데 성의 방벽이 너무 견고해서 성을 너무 무너뜨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성벽으로 올라가도록 사다리라도 만들고 뭐 운제, 토성 뭐 이런 거 이제 삼국지나 이런 데 보면 나오는데 나무로 이렇게 커다랗게 탑 비슷하게 만들어서 거기로 가서 성벽 근처로 갖다 놓고 이렇게 성벽으로 건너뛰도록 만든 그런 도구도 만들어서 전쟁을 수행한단 말이에요. 그런 도구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나무가 필요해. 전쟁하면서 뭐 돌 깎아서 만들 거예요, 사다리를? 나무 베서 사다리 만들고 운제 이런 거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쟁을 이겨야 되겠고 시간이 자꾸 걸리니까 빨리빨리 승리하기 위해서 사다리도 만들고 운제도 만들고 그러는데 아무나 막 베지 말란 말이에요. 특별히 유실수, 과일 나무는 그거 베서 사다리 만들고 운제 만들고 그러는데 쓰지 마라. 그 과일 나무는 과일 따서 먹으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전쟁하겠다고 왜 애꿎은 과일 나무를 베서 전쟁 도구로 쓰느냐. 그러지 마라. 성경이 우리 구원을 위한 책이죠. 다르게 말하면 사람을 위한 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사람만 위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도 위하고요. 식물도 위하고요. 자연도 위해요. 왜?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동물과 식물이 사람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릴 책임과 또 의무와 권리를 얻은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과 식물과 이 자연 세계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품기를 원하시지 막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내가 권리를 받았으니까 내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해야 하듯이 보통 그러잖아요. 말 못하는 짐승도 사랑하고 배려하고 식물도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러라는 거죠. 물론 제가 언젠가도 설교에도 얘기했고 성경 공부하면서도 얘기했지만 현대 사회는 또 그게 또 너무 지나치게 갔어요. 너무 지나치게 가서 동물도 예전에는 애완견 우리 집에 그냥 개 길러 뭐 애완견도 아니고 그냥 개 기르는 개가 있어 이랬는데 그게 이제 애완견 가더니 지금은 반려견. 아니 어떻게 동물이 인간의 반려입니까? 보통은 반려는 부부를 얘기할 때 반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길을 같이 가는 나의 반쪽, 나의 짝. 그 인간과 인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짐승들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고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다 각각 지어줬는데 그 짐승들 가운데는 아담의 배필이 없었다. 아담의 짝이 없었다. 아담의 반려가 없었다. 짐승은 인간의 반려가 아니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 사회는 짐승이 사람의 반려가 될 수 있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짐승 아끼고 사랑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짐승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뭐 이효리나 뭐 이런 거 TV 나오는 거 보면서 나는 결혼해도 애는 안 낳을 거야. 그냥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살지.
아니요. 그거는 사실은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반성경적인 생각이에요. 뭐 추세가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가끔 그래요. 뭐 진경이가 퉁뚱이 콩이 대하면서 뭐 자기가 언니고 동생이고 뭐 이럴 때도 있고 가끔 자기가 엄마라고 그럴 때도 있고. 어떻게 사람이 개의 엄마입니까? 어떻게 사람하고 개가 형제고 자매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고 예뻐하는 대상으로서의 개지. 그 개 고양이는 우리의 반려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딸 아들도 아니에요. 우리 새끼 뭐 아니요. 우리 새끼 아니에요. 개 새끼죠. 고양이 새끼고 사람 새끼가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지만 이 짐승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위치와 격이 있는데 이걸 지나치게 끌어올려서 사람하고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동물도 식물도 자연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랑으로 돌보고 가꾸고 배려하고 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것 이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현대 사회의 어떤 사상과 풍조를 따라가기보다는 성경이 제시하는 올바른 사상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이 세상이 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초태생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건 이제 10번째 재앙과 6월절 출애굽과 연결해서 그런다라고 하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우리가 얻은 것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왜 첫 번째 것을 요구하느냐는 이제 그게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러면 첫 번째 것을 요구하시는 의미, 이유는 이제 10번째 재앙 6월절 출애굽 요 부분이고 이유고 의미는 뭐냐? 바울이 로마서 11장 1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무슨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밀가루 반죽을 했어요. 그걸로 이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반죽 덩어리 이만하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떼어내서 만물이라고 그러죠. 만물로. 그 중에 첫 번 부분, 제일 좋은 부분을 떼어내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께 바치는 그 만물로 드린 빵의 반죽 덩어리도 거룩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반죽 빵 만들려고 떼어낸 반죽 덩어리 일부분이 거룩하면 이것을 떼어낸 원래의 그 큰 반죽 덩어리도 거룩하다. 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뿌리가 거룩하면 그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해서 자라는 그 나무의 몸통도 그 나무의 가지도 그 나무 가지에 열리는 열매도 거룩하다. 우리가 얻은 곡식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면 나머지 추수한 모든 것도 거룩한 것이 된다. 우리가 기르는 소나 양의 새끼, 첫 번째 새끼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면
그 이후에 그 소나 양이 낳는 다른 새끼들도 다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것은 그 첫 번째 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대표예요. 그래서 그 중에 첫 것을 떼어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는 남아있는 나머지 것들도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 하나님 소유의 거룩한 것들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도 똑같아요. 우리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그러니까 11조는 내 수입 전체의 첫 번째 부분이고 내 수입 전체의 가장 좋은 부분인 거예요. 의미상. 뭐 그냥 수치상으로 보면 내가 100만 원 벌었으면 그중에 10만 원, 뭐 20만 원이나 남아있는 90만 원 가운데 10만 원이나 똑같은 10만 원이지 뭐가 다르겠어요. 하지만 의미를 성경이 부여하는 의미로 놓고 보자면 내가 100만 원 벌어서 그중에 10만 원을 이건 11조에 하고 떼어 놓으면 얘는 100만 원 가운데 첫 번째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고 나머지 90만 원을 포함한 100만 원의 대표예요. 그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게 되는 것이고 100만 원 중에 10분의 1, 1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남아있는 10분의 9, 90만 원도 거룩한 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만 거룩한 게 아니고 드려지고 남은 것 역시도 거룩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11조뿐만 아니라 안식일 또는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경우는 10분의 1이죠. 근데 시간의 경우는 7분의 1이에요. 7일 가운데 하루죠. 안식일. 7일 중에 하루, 주일도 7일 중에 하루.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주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주일이라는 시간의 대표예요. 근데 이제 배분 비율이 다르죠. 재물은 10분의 1을 드리지만 시간은 날은 날은 7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안식일은 또는 주일은 일주일의 대표야.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너를 위해서 살지만 이 하루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7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7일 중에 하루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머지 6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룩한 날들이다. 물론 우리가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날들을 사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 가운데 7분의 6일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거룩한 날이다 하는 사실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중에 7분의 1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나머지 7분의 6도 거룩하지 못한 날이 되는 거예요.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사람은 나머지 10분의 9도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지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사람은 에게는 나머지 10분의 9도 어쩌면 뭐 드리지 않으니까 10분의 10이 다 내 거야 그러고 움켜쥐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전혀 거룩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추수한 것의 첫 번째 것 내가 얻은 소유 가운데 10분의 1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일주일 가운데 하루 7분의 1 이건 아예 그냥 생각을 이건 하나님 거 이건 내 거 아니야 이건 내가 손 댈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뭐 수입도 얼마 안 되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이면 되게 큰 건데 이걸 꼭 다 드려야 되나? 20분의 1 드리면 안 되나? 10분의 1 빼놨다가도 궁해지고 이러면 거기서 10,000원, 20,000원 꺼내 쓰고 뭐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누가 언제 하나님이 그거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거 도적질해서 물론 무슨 꽃감에서 하나씩 두 개씩 빼먹듯이 몰래 빼먹듯이 하나님 돈인데 하나님 돈 공금 횡령하듯이 몰래 빼먹으면서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7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 날인데 그날 그냥 대충 낮 예배 한번 가면 되고 나머지는 뭐 딴 거 하면 되겠지. 뭐 그냥 우리 교회는 일부 예배 없어요. 아침에 좀 일찍 7시쯤 가서 하고 나머지는 나 어디 좀 가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의 날을 자꾸 쏙쏙 빼먹어요 거기서. 언제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1시간이었어요. 그래서 24시간 중에 1시간만 예배 드리느라고 들어가면 나머지 23시간은 내 날이 되나요? 내 시간이 되나요? 주일은 온전히 24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근데 자꾸 24시간 중에 뭐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고 한 2시간만 하나님 걸로 합시다. 나머지는 내가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신약으로 넘어오면 로마서 8장 23절이나 계시록 14장 4절 이 본문은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런 구절들을 보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그 유대인들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10번째 재앙에 죽지 않은 장자 맏아들들만 하나님이 니네는 내 거야 라고 말하시지만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장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는 초태생이야. 너 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번에 아마 후회드리는 생활에서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구약 성도들은 11조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10분의 2.5를 드렸다고 그랬죠. 10분의 2.5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구약의 후히 드리는 생활의 기준이에요. 최한선이에요. 그럼 신약의 최한선은 어디냐? 10분의 10이에요. 일주일 중에 얼마가 하나님 거예요? 7분의 1이 아니고 7분의 7이 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우리 재물의 전체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의 7분의 7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장자예요. 초태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하는가에 대한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 기본적인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 내가 요만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럼 요만큼 하나님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아니요. 신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요만큼 드린 것도 하나님 거고 나머지 네가 네 거라고 생각하는 나머지도 다 하나님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은혜로우셔서 그래 그것 너 한 달 수입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다 헌금으로 바치면 너는 한 달 동안 쫄쫄 굶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10분의 1만 바치고 나머지는 너 먹고 입고 쓰는데 써 하고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나 먹고 입는 데 쓸 수 있지만 그건 사실은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 쓰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재물관이에요.
사실은 목사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신약계 기준으로 말하면 일주일 내내, 7일 내내 하나님께 바쳐야 돼. 근데 그러면 언제 일하고 언제 돈 벌어서 생활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7분의 1, 그 중에 하루는 나를 위해서 바치고 7분의 6은 네가 직장 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하고 돈 벌고 또는 쉬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하면서 써. 그런데 기억해라. 7분의 6은 네 시간이 아니고 원래 내 시간이야. 내 건데 너한테 빌려주는 거야. 시간도 다 하나님 건데 빌려주는 거고 재물도 다 하나님 건데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 거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리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야, 이번에는 내가 좀 써야 될 때가 있으니까 내가 평소에는 10분의 1만 헌금하라고 그랬는데 이번 달은 네가 한 10분의 3 정도 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해하고 드려야 돼. 왜? 나는 소유권이 없어요. 아, 내 건데 왜 달라고? 애초부터 내 게 없다니까요. 어느 달은 하나님이 야, 이번 달은 네가 10분의 10 다 내야 되겠다. 그래도 이해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제가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뭐 100만 원을 빌려주고 야, 한 달에 10만 원씩만 갚아. 그랬는데 어느 날 야, 내가 좀 급하게 됐으니까 이번 달은 30만 원 줘. 그러면 왜 내 건데 왜 30만 원 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빌린 돈이잖아요.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빌려준 사람이 이번 달은 30만 원 줘. 이번 달은 50만 원 줘. 그래도 빌린 거니까 돌려줘야 돼. 내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우리 시간도 우리 거고 돈도 우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애초에 시간도 재물도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능도 어느 것 하나도 우리 건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렌트한 거예요. 주인이 도로 내놓으시오 하면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무 너그러우셔서 하나님은 그 중에 일부만 무슨 은행에서 이자 받아가듯이 조금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그래 너 위해서 써 이랬더니 그게 지 건 줄 알아. 흔히 하는 말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하나님이 호의를 너무 베풀어 주시니까 이제 권리인 줄 알고 그게 다 지 거래요. 조금 더 내놔라 그러면은 왜 내 거 뺏어가냐고 그러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반항해요. 포도원 농부 비유가 그거잖아요. 농부를 세줬어요. 추수 때가 돼서 거둔 거 세금 받아가려고 사람을 보내니까 주인이 보낸 사람을 자꾸 죽여버려요.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면은 공경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내니까 야, 이 아들도 죽여버리자. 아들 죽이면 상속자 없어지니까 이 포도는 우리가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 보내서 그 반역자들 다 싸그리 죽이고 제때에 세금을 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맡긴다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우리는 소장민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너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거둔 것 중에 일부는 나한테 내 하셨는데 그거 내는 것조차도 아깝다고 그러면 언젠가 와서 다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거 없어요. 하나님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음식에 대한 내용 31절이요.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줘라. 이게 이제 레위기 11장으로 가면 바다에 있는 것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건 뭐고 먹을 수 없는 건 뭐고 육지에 있는 것 중에 먹을 수 있는 건 뭐고 먹을 수 없는 게 뭐고 새들 종류에는 뭘 먹을 수 있고 뭘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음식법으로 이제 확대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뭘 먹고 뭘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다루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한 존재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 뭐 고위 공직자 이러면은 뭐 큰 회사의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품위 유지비 그런 거 나가잖아요. 네 사회적인 위치, 너의 격에 맞는 품위를 유지해라. 그거 유지할 수 있도록 돈 줄게. 품위 유지해. 그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야. 너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격, 그 품위를 유지해. 길 가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맹수가 물어 죽인 짐승이 있으면 배고픈데 잘 됐다. 그거 갖다 먹으면 안 돼. 그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그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이야. 넌 거룩한 사람이니까 거룩한 것만 먹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너의 그 거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것들만 만지고 거룩한 것들만 보고 거룩한 것들만 먹어야지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접촉하면 너의 거룩이 깨져버려. 너의 품위가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거룩을 유지하도록 노력해라 하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마라. 그 얘기는 이제 그 짐승은 이제 양이나 소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짐승일 거고 그 짐승을 죽인 맹수는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육식하는 동물이나 그런 새 같은 종류는 대부분 부정한 것으로 성경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맹수에 의해서 죽은 짐승은 이미 부정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워도 사실 고대에는 고기를 먹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아깝고 먹고 싶어도 정체불명인 그런 고기는 먹으면 안 돼. 이 구절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정체불명의 고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단순히 음식을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접하는 많은 영역, 모든 영역, 우리가 거룩한 백성,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는 것을 훼손하고 깨트리는 모든 것을 멀리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먹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뭘 보고 뭘 듣고 뭘 만지고 어떤 옷을 입고 어디를 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그런 모든 영역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의 거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하지 말아라. 너는 네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기억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너의 거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너의 격과 너의 품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행동해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구절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본문과 연결시켜서 바꾸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거룩을 위해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능력과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해야 할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과 요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10번째, 언약의 책을 10번째 살펴보고 봤는데 21장, 출애굽기 21장, 22장,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23장, 요 세 장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 그걸 이제 더 요약한 게 십계명이고, 그걸 조금 십계명은 너무 압축을 시켰기 때문에 조금 압축을 풀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게 이 언약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책을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다루는 게 그거예요. 이 앞으로의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 이 언약의 책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요구하시는 내용이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죠.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는가, 뭘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 기준과 요구에 따라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반영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